성막 10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성막에 대한 시간으로 오늘 언약궤,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막의 동쪽에 유일하게 나 있는 문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을 거쳐서 그리고 제사장이 쓸 수 있는 물두멍을 지나야 비로소 성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성물, 기명이 있습니다. 남쪽 부분에는 들어오면 왼쪽 부분이 되겠죠.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12개의 진설병 상,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앞, 우리 교회로 보면 밑에 하강단상 앞쪽에 분향단, 즉 금 제단이라고 불려지는 기도의 향이 피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래서 성소 안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성물, 7금 등잔대, 12개의 떡상, 진설병상, 그리고 금 제단이라고 불려지는 금향로, 즉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휘장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것뿐만 아니라 휘장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혹시 복습을 하시려면 유튜브 방송에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리라 봅니다. 오늘은 이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졌는데요. 특별히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뭐지요? 남대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보물이라고 해서 국보 1호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링컨 대통령을 그대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생각하는데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는데 노예 해방을 할 때 남과 북이 함께 계약을 사인을 하죠. 그때 사인을 했던 만년필이 미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세계의 중심을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이 뭐냐? 성전. 성전의 중심이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이 법궤, 언약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중심이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궤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오늘 본문 성막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는 성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내용 그러면서 레위기 23장의 중심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7 절기에 대하여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 오늘 잠시 언급하겠습니다만 7월 10일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욤키푸르라고 불리우는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약의 성막과 5대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법궤, 언약궤에 대하여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언약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언약궤의 구조에 대하여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조금 이따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언약궤는 우리가 함께 읽어본 바와 같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지면서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하여서 정확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가로는 2.5규빗, 세로는 1.5규빗, 높이는 1.5규빗.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법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세 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그 성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의미. 법궤를 통칭해서 우리는 언약궤라고 하지만 이 법궤가 크게는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고 했잖아요. 밑에 상자 해당되는 아론이라고 합니다. 아론. 우리 대제사장 아론 있잖아요. 똑같은 아론인데 히브리어 원문은 아론이 아하론이에요. 헤이가 붙어요. 그래서 총명한이라는 대제사장의 아론은 아하론이에요. 원래 아하론. 근데 우리는 아론 이렇게 하는데요. 법궤의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아론이에요. 상자. 우리 영어로는 그냥 박스죠. 하나의 ark, ARK라고 불리는 ark, 상자. 그 상자가 있으면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덮개. 그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그룹, 캐루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언약궤의 구성 요소, 언약궤가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는지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네입고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아멘. 자,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입니다. 길이가 2.5규빗이니까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규빗이 약 50cm입니다. 사람 장정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해서 팔꿈치까지 이르는. 그래서 50cm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2.5규빗이니까 약 1m 25cm 정도 됩니까? 1규빗이 50cm를 잡으면 2규빗이 1m니까 그리고 2.5규빗, 반 규빗에 해당되는 25cm. 그러니까 1m 25cm, 125cm가 됩니다. 그리고 세로는 1.5규빗이에요. 1규빗이 50cm 플러스 25cm 하면 75cm. 대략 환산이 되죠. 높이 75cm. 성막의 물건 중에서 가장 낮은 게 뭐라겠나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신가요? 떡상이라고 했습니다. 레헴파니. 얼굴빵, 하나님의 얼굴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제사장이 서서 집례를 하는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리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찬가지로 언약궤도 높이가 1.5규빗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덮개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캐루빔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는 진설병상보다 더 높아요. 순수하게 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에서 12절은 여기서 뭐라고 소개하면 조각목으로 뭐를? 궤를 짜대. 이 궤가 바로 뭡니까? 아론이에요. 즉 증거궤, 언약궤. 여기서는 궤 하니까 그냥 하나의 상자입니다. 밑에에 상자 모양의 궤, 그것을 만드는데 이 상자를 어떻게 조각목으로, 쉿딤나무, 조각목이니까 뭐 조각나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각나무가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 쉿딤나무, 광야에서 흔히 많이 있는 그 나무로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순금으로 쌓아요. 그리고 가장자리에 테를 만듭니다. 고아차손들이 이 법궤는 반드시 메고 가야 돼서 채를 꿰어요. 그 채를 언약궤에다가 항상 달아두게 합니다. 그 뒤에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이 채가 바로 막대예요. 그러면서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나오죠. 또 아론 궤 양쪽
고리에 깨어서 괴를 매게 하며 누가 매요? 레위 지파에 특히 민수기 4장을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고핫, 게르손, 무라리, 레위의 세 자녀 중에 지성물, 성소에 대한 중요한 기명은 고핫 자손들이 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매게 하기 위해서 항상 막대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신 바와 같이 막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조각목으로 만든 막대기 항상 거기는 또 순금으로 쌉니다. 우리가 처음 시대간에 배웠던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그것은 일명 놋제단이라고 했죠. 조각목으로 쌌는데 그건 놋으로 쌌어요. 그런데 오늘 지성소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이 거룩한 지성소에서 어때요? 금으로 싸져 있는 증거계, 언약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깨고 순금으로 싸라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빼지 말아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이 증거궤,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때때로 법궤는 사실 한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레위기 16장에 가보면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때 레위기 16장 2절에 딱 법궤 그때 나와요. 법궤가. 성경에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언약궤, 증거궤 이런 말이 많이 표현됩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 증거궤 하면 법궤구나. 지성소에 유일하게 있는 법궤인데 그 법궤가 어떻게 밑에 상자를 가리키는 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언약궤를 생각할 때는 밑에 상자의 궤를 생각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게 바로 뭐냐? 속죄소입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 뚜껑입니다. 일명. 그 뚜껑이 뭐냐? 속죄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이것도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드는데 속죄소라고 하는 카포레트가 속죄소인데요. 이 속죄소는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 합니다. 좀 전에 불렀던 209장 찬송, 예전의 찬송은 주 계신 시온소라고 했어요. 시온소. 지금은 주의 전이라고 바꿨는데요. 예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에서 시은소, 베풀시, 은혜은, 장소소. 그래서 은혜의 장소, 시은소, 은혜의 보좌, 시은좌. 영어로 the mercy seat. 은혜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자비가 임하는 곳이 바로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죄소, 이 법궤가 있으면 법궤의 가장 핵심이 뭐냐? 위에 뚜껑, 덮개의 속죄소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속죄소의 영적인 의미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속죄소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궤의 구성요소 첫 번째는 그냥 궤예요. 상자예요. 두 번째는 속죄소가 덮개입니다. 뚜껑이 속죄소예요. 2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예,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라 소개하고 있잖아요. 궤가 있으니 언약궤가 있으면 이 언약궤가 통칭해서 우리는 언약궤라고 하지만 사실 구성 요소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궤예요. 아론. 그리고 두 번째는 덮개, 속죄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시은좌, 시은소입니다. 이 속죄소가 구성되어 있음으로써 이 속죄소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는 이제 하나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게 카포레트인데 카포레트가 어디서 왔느냐? 카파르에서 왔어요. 카파르라고 하는 것은요, 속죄하다, 죄를 덮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라고 했어요. 방주를 지으라 할 때 그 방주 안팎에 뭐를 칠해라? 역청을 칠해라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창세기 6장 1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서 제가 읽었는데요. 한번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니까 거기에 밑줄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제가 놓지 못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칠하라가 바로 카파르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방주는 누구를 예표한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방주, 이 방주 안과 밖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합니다. 그게 바로 속죄하다, 덮다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이 덮개, 속죄소가 바로 카포레트가 덮다, 속죄하다, 어톤먼트, 모든 죄를 사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밑에 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쳐서 만드는 케루빔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으로 그룹 두루를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룹이 있어요.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그룹. 지난 시간에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천사, 우리는 날개에 있는 이 천사만 생각하는데요. 그룹 천사가 있어요. 이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이 그룹 천사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키는 사역을 해요. 말씀을 지키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죠. 창세기 4장에. 그때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구를 통하여 지킵니까? 그룹을 통하여 지켜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고 번역된 원래 히브리 원문은 케루빔이에요. 케루빔이라는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먼저 구조가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궤, 두 번째 속죄소, 세 번째 그룹.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보기 전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송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보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른손 들고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성물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법궤 너무 중요한데요. 이 언약궤 구성은 궤, 그리고 뚜껑인 속죄소, 그리고 그룹이라고 하는 캐루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전체로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 중요한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는데, 먼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더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셔서 1절부터 보면 성소에 예법이 있는데 성소에 뭐가 있는지,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드리는 방법으로 그때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 등잔대와 12개의 떡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좀 혼동을 주기도 하지만 지성소에는 원래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 지성소에는 금단, 금향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레위기 16장 저희들이 속죄일에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향연이 퍼져야 돼요. 향의 연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쉐키나의 영광.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심볼이 뭐냐? 늘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야 돼요. 그 향이 어디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자욱하게 덮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지성소에 금제단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항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한 날 7월 10일 속죄일에 있는 거예요. 그를 참조하고 히브리서 9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게 아니고,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성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할렐루야.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두 돌비, 즉 십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계명만 나와 있어요. 두 돌비만. 그러나 성경 출애굽기, 민수기,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전에 낭독했던 히브리서 9장에 의하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성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비석들이에요. 그 비석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십계명 두 돌비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주셨던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 즉 토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계명은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613가지 계명 중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248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365예요. 우리 1년이 365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 날마다 우리가 살면서 죄 짓는 일을 기억하라라고. 그래서 365를 더하면 613이에요. 그 613가지를 압축하면 10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10계명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나중에 기회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언약궤 안에 10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계명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25장 16절 그리고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할렐루야. 자, 밑줄을 넣으세요. 16절에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이 뭐예요? 히브리 원문 에두트라고 하는 단어가 두 돌비인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걸 증거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21절에도 밑줄을 해서 증거판.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저희들이 바이블 동서남북을 통해서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4장은 언약 결혼식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베리트. 그래서 오늘 언약궤가 뭐냐? 아론 베리트예요. 아론은 궤, 베리트는 언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선포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라고 그들은 서약을 해요.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두 돌비를 모세는 받으러 10계명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는 동안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출애굽기 32장에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을 선동해 가지고 각각 금을 모아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그들은 그 앞에 절하고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고 내려온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의분으로서 그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녹여다가 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10계명을 뭐라고 하느냐?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해요. 두 번째 그가 뭐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어요. 왜 만나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만나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에 농사할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새벽마다 내려줬어요. 그들이 고백할 때 출애굽기 16장 오늘 16장에 가보면 그들이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그들이 극찬을 해요. 흰 가시와 같이 생겨서 날마다 그들은 한 오멜씩 거두어가지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었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2배를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썩질 않아요. 욕심을 내가지고 평일 때 내가 2인분, 3인분 며칠을 먹을 것을 거뒀던 사람은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됐던 그 만나가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에게는 썩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그들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이거는 하찮은 식물이다.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라고 그들이 말해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며 뛰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를 망각한 채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그들이 극찬했는데 이제는 이 박한 식물이다, 하찮은 식물이다라고 말해요. 어떤 학자는 이 만나를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만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십계명의 토라의 말씀이 들어있고 만나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를 먹지 않냐고 자꾸 우리는 어때요? 하찮은 식물, 박한 식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을 통해서 읽어보셨잖아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나왔습니까? 이는 민수기 16장을 봐야 돼요. 민수기 16장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모세와 누구예요? 대제사장인 아론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 일당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만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그러면 좋다. 각 지파의 대표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각 지파마다 뭐를 가지고 와라?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16장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있는 성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돌비. 그리고 두 번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예요.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7장 7절 8절 우리 함께 16장 이후에 나오는데요. 결과를 봐야 되니까. 자, 12개의 지팡이가 놓여져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틀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에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사구 열매가 열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적했던 고라 일당들을 무조건 묵사발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좋다. 너희들 각 지파에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나와라.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가 빠른지 그 이튿날 다음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른 모든 지팡이에는 열매가 맺힐 일이 없지요.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어디였어요?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거기에 살구 열매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 원문은 샤케드예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나무예요. 이것 또한 나중에 있게 되면 지금 오늘 그 중점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아몬드, 샤케드라고 하는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 언약궤 앞에다 갖다 놓게 하고, 이걸 먼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기념하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굳이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민수기 17장 10절에 표현하면은 앞에 두게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 이 또한 없어져요. 그때는 10계명밖에 없어요. 언약궤 안에 만나도 없어져 버리고, 그것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아론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그 나무에서, 고목나무에서, 죽은 지팡이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기름 붓듯이 싹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을 예표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비가 있습니다. 만나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시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연약한 인생이 자꾸 어때요? 죄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죄 많은 인생으로 살게 돼요.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고 아론의 권위에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 있는데 그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죄 짓잖아요.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꿀 섞은 과자라고 했던 그들의 고백이 이제는 나중에는 하찮은 식물, 박한 식물이라고 했던 것은 그들의 삶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 인생이 바로 그 말씀대로 지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거기에 지금 표징으로 해놓고 있는 거예요. 반역하고 거역하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것을 바로 뭐가 덮고 있어요? 속죄소가 덮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를 세 번째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두 번째 살펴봤다는 건 뭐예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중요한 성물 잊어서는 아니 돼요. 함께 따라서 합니다. 두 돌비,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이 당연한 가로라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언약궤 속에 있는 두 돌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매일매일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삶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권위에 대적하고 대항했던 고라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먼저 영적인 의미의 첫 번째 밑에 있는 언약궤. 물론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오륜교회 우리가 해마다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죠. 저희가 2016년부터 해서 꾸준히 참여했는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찬양팀 중에 프레전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그 프레전스가 뭐예요? 임재라는 뜻이에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예요? 언약궤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할렐루야. 민수기 10장 3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에 어떻게 앞서갔어요. 앞서. 이 앞서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파님이에요. 페이스,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갈 때 그들의 앞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3장 14절과 17절만 읽는데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그들은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을 섰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궤가 앞장을 섰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섰어요. 이게 페이스 파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14절에 보면 언약궤가 백성 앞에서 인도했다. 그 앞에서도 파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시대에는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군요. 하나님이 임하셨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봐야 돼요. 앞서 인도했다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언약궤가 그들에게 떨어져서 앞에서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 7장 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면 속죄소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언약궤 안에 중요한 두 돌비도 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때요? 덮고 있는 덮개가 필요해요. 속죄소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거기에서 만난다. 거기에서 샴, 여호와 샴마 기억하십니까?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에스겔 48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여기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니 거기가 속죄소예요. 만나겠다라는 히브리 원문이 야드인데 이 야드는 뭐냐?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때가 언제예요? 7월 10일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그때 대제사장이 단 한 차례 들어가는 날이에요. 어디에? 속죄소에. 그래서 이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이거는 레위기 16장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거기에 송아지도 잡고 많은 짐승들이 희생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속죄소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피를 뿌려야 돼요. 피를 7번 뿌립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물이 들어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는 다 범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늘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들을 덮기 위하여서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가 바로 뭐예요? 카포레트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카포레트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는지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이 속죄소를 덮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뭐와 같냐면 카포레트예요. 그러니까 카포레트가 히브리어로 한다면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이 힐라스테리온 번역되는 속죄소가 로마서에서 3장 25절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를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밑줄에 넣으세요. 이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속죄소가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이 강구하심으로가 파레세스라는 헬라가 패스오버예요. 건너가다, 유월. 그러니까 이 속죄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두 돌비가 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있지만 우리 인간의 편으로서 그걸 지키지 못해서 다 반역하고 죄를 범했어요. 그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이게 카포레트, 속죄소가 카포레트예요. 카파를 덮어요. 뭘로 덮어야 돼요?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속죄소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화목제물이 다름 아닌 속죄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쉬운 좌예요. 쉬운 소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현장이 어디였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다름 아닌 지성소 중에서도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 시은좌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광야를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주가 나를 단련하시고자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나를 광야로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환난과 싸우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궤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신다 하셨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
주님만이 내 편이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막의 마지막 시간, 언약궤,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이끌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막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 성막을 통하여 마지막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궤, 법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우리의 심리에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우리의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막 마지막 번째 시간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심을 다시금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은 언약궤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막을 통하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